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몇 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눌러주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계절인데도 저희들 오늘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평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국가의 제왕도, 어떠한 민족의 수도, 어떤 부강한 나라도 일체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면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있으면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안정된 기조 위에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사업하는 형제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간파하여서 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쉽게 설교하게 해주시며 우리 회중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외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알래스카 오지 에스키모인들에게 찾아갔던 때는 1885년경이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은 그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원시적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겨울이 긴 까닭에 고래 사냥이나 물고기를 잡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런 오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콘강 그 유역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에스키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는 인디안이 있고 에스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섬에 코디악이라든지 이런 섬에 사는 알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이 에스키모들에게 간 것이죠. 그들의 유콘 강가에 있죠. 남미의 인디안들은 이제 아마존 강 유역에 있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해야 듣고 깨우칠 텐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은 그 에스키모
언어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여기 지금 용서와 사랑인데, 죄를 용서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에스키모들한테 물어가지고, 몇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수마기 조중, 나이너믹 그 세 단어로, 세 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용서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감을 품었던 것이나 유감을 샀던 것이나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그 일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명했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명한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더 이상 상대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승자이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패자인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는 죄가 그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친구로 여기시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채 쓴뿌리를 지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죠. 쓴뿌리를 되씹는다면요, 자신에게 더 손해가 많은 것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다 쓰는 사람이죠. 무거운 죄의 마음을 임종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죄인의 회개가 선행돼야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성도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 첫째로 남을 실족해 했다면 그 책임은 실족한 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러니와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까지도요. 수준 이하에 있죠. 그들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남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자책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은 면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행위예요. 이 사회에서요, 우리가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들이죠. 자기의 언어와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게 되면 그건 옳지 않아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기 친자녀까지 취직시켜주고 태연하게 행세하는 행위는 양심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죠. 전 충남지사가 자기 정무비서관을 농락을 하는 행위들은요, 무죄라고 판단한 판사는 또라이죠.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자기만 판사인가요? 자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멍청인가요?
안희정 전 지사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요, 판사가 판사 자격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 판사는 뭘 모르는 거죠? 그 비서가 도지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지사 간사에 술을 사다 주고 음식 심부름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것도 모르는 자가 판사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런 수준이라면요, 국민은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것을 법관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남잖아요. 판례가 남는 거예요. 가장 엉망진창이 지금 법조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만 되었다면 뭐 대단한 거예요. 뭐 시장, 예?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넘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판결에 이성이 있는 전 도지사라면 만족했는 것인가? 만족했다면 그도 또라이예요. 자격 없는 자이죠. 최후 심판주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전도서 5장 6절에서는 내 입으로 내 육체로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했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나시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시 하겠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아니에요. 하늘과 지옥 차이죠.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2017년 5월 10일까지 2만 1077건 뉴스 관리 기사가 관리되었다고 동아일보에 기록 났어요. 2만 1077건이요. 어떤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 8월 17일 기사에 난 기사였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다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더더구나 지킬 수 없지만요. 이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있건 아니건 그건 소용없어요. 그들은 믿은 채 했지요. 믿는 사람들 아니었죠. 양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뱉어놓은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든 무슨 천사이든 목사이든 대학 교수이든 그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는 교제가 되는 거죠. 나도 목사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였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한다 그 말이냐 이게요. 나도 목사요. 폼 잡는 거예요 뭐예요. 민주당은 왜 특검을 하자고 했는 것이에요? 왜 하자고 했을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구속만 안 시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였죠. 왜 특검을 하자겠냐고요. 그렇게 만들려 같으면 왜 특검을 하냐고. 왜 특검을 연장 안 시켜주냐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요, 표를 함부로 쓴 것에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 정치 하수인이 되면요,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 본문 1절, 2절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남을 해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죠.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의 죄를 제거하는데 피가 있어야 했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인류 죄를 제거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엄하고 무섭고 가증한 그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고통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나가서까지 죄가 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했다고 했죠. 왜 안 하는 거죠? 멍청이들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에서 안희정이가 지은 죄나 김경수가 지은 죄나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면을 해줬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감옥에 안 들어갔다가 자기 죄를 숨기고 있다가 지옥에서 혼이 1000년 이상 고통받다가 오늘 죽어도 다시 백보자 심판에 나와가지고 그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것이죠.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는 책동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자들은 2절대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했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과 영원히 지옥불에서 혼이 고통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 것이냐 했죠. 만일 그와 유사한 죄들을 지은 자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지금 이 설교 나가잖아요.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제거되지 않고 오늘 죽어도 1000년 이상 지옥불에서 그의 혼을 고통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무지하죠? 성경을 모르면 진짜 무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성취했고 어떻게 법관 짓을 했고 했건 간에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자예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 둘째,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죠.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운영되는 원칙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아니에요. 그럼 가짜 교회죠. 교회 목사는 수사관 아니에요. 수사관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성경 공부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기본 의의는 성경을 알아야 그 지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 Sin free. 세상의 죄인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까닭이 없죠. 지난주 우리 교육관에서 단기성 공부 히브리서 강의 드리려고 51명의 성도들이 왔죠. 나는 어제 그 성도들에게 끝나고 이제 사진 찍고 할 때 앞서서 말을 하나 해준 것이, 우리 성도들 몰라요.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No!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거죠. 지금 31명이 일하지만요. 어떤 성도는요, 어떤 여기 일하는 성도는요, 1인 8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8역. 8가지 일을. 대개 2, 3개, 4개, 5개 이런 건 일한다고. 만약 그 일들 각자가 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역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 것이. 60명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무리 일이나 시키면 하나요? 은사가 있어야지. 그걸 우리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공부하러 온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강권하시는 거예요. 어제 거기 왔던 우리 성도들은 많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성경 침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교회 외에도 말씀 보존학교 있죠. 월간 성인들 면사관들 있죠. 킹제임스 성령 신학교 있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죠. 그날의 양식 있죠. 인터넷 방송 있죠. 우리 지금 신학생들이요, 167명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그랬죠. 하도 힘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출석하는 학생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10명이라도, 15명이라도, 17명이라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강사들을 내가 3사람을 교수로 임명했고요. 어제 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우리 오집사 보고 맛있는 음식 사주라고 그랬다. 10,000원짜리 아니에요. 100,000원짜리. 아니, 100,000원짜리는 안 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상당히 비싸요. 나는 안 갔지만요. 상당히 비싼 거죠. 그 자리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 펜사콜라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가 더 잘한 것이. 펜사콜라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내보내고 지역교회 목사할 사람 내보내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렇게 된 거죠. 락만이 왜 나를 대우해 주는 거죠? 줬죠? 그 천재가 딱 보니까 진짜 싹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책들을 번역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린아기나 소경이 독사나 살모사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살모사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인간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미래를 모르고 단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잘 모르면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서고, 때로는 촛불도 들고 따라 나서고, 유모차도 끌고 따라 나서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옳은 것인 것 같죠. 남들이 선택하는 것, 특히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잡는 거죠. 문 대통령은 지난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시진핑에게 당한 수모를 잊어버렸는 것인 것 같죠.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김정은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철이 좀 든 것 같지만요, 아직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난 9년 전에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 4명을 동시에 퇴학시켰어요. 물론 그들의 부모들도 동의했던 것이에요. 학교는 학생들을 정도로 걷게 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시편 11편 3절에서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했죠. 기본도 안 된대요. 학교에 다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학교에 다니면 뭐 하냐고. 혼이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선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수용해서 자기 생에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걸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7장 15절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면 계속해서 의심하란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할 사람은 신뢰하는 거죠. 근데 신뢰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비밀이야? 내가 내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비밀이야?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비밀이야?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갔다 이건 비밀이야. 아, 그거 나 알고 있어. 나 알고 있다고. 어디서? 아, 나도 몰라. 그러나 알고 있어. 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양심이 기능하지 못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그 상대가 자기 가족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요.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 집도 가끔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마 이 가정에서요, 우리 집만큼 말을 많이 안 하는 가정은 없을 것이에요. 하기야 가정이 서로가 부부가 사랑하면요,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다 알잖아요. 아, 배가 고픈 모양이다. 뭐 하는 것보다, 뭐 원하는 것보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에요. 영어로. 대화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척 보면요, 젊은 가정이나 나이 먹은 가정이나 난 다 알아요. 저 집은 소통이 좀 되는구나. 소통이 안 되는구나. 소통을 안 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하고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안 한다면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한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고 물었더니요,
위와 아래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기가 막힌 일이 반복됐던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무엇이 일이 터졌는데 해결 방안은 없고 자기가 그 질문을 다친 거예요. 병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면 상대가 용서를 빌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없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퇴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하다. 같이 살긴 사는데 불행해요, 이게. 자기가 마음 써준 것도 이해를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내가 짐작인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 더 있어요.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스키모에게 용서란 말이 없다고? 소통이 안 된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된 구원 계획을 성경에 담아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아담의 죄성을 후손들로부터 제거해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그 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데 자기는 아주 오래 살고 지옥에 안 갈 사람처럼 필요 없다고. 그 진리를 전하려고 알래스카 오지에까지 갔던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들과의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징계는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기독교의 징계는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여가 없다면요, 징계해도 소용없어요. 참여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하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을 거룩하시며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했죠. 죄를 짓고서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구속만 안 되려고, 도지사측을 유지하려고 더리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가증한 죄인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데를 알았더라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좌파 대통령들과 실세들, 좌파들은 빨갱이 간첩들을 무더기로 사면에서 북으로 돌려보내었어요. 단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영웅이었어요. 국군 포로 2만 몇천 명을 그대로 다 풀어준 거예요. 한국에 남을 사람은 남고 북한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가라 했죠. 한국이 싫으면. 그래서 인도나 남미나 이런 데로 다 갔지 않았어요. 영웅이에요. 존 맥카더나 트루만도 놀랬을 거예요. 저런 영웅이 한국에 있다니.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늘려줬어라고 사도들이 말했다. 5절에서요. 사도를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줬어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왜 용서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용서는 믿음과 사랑과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부숴버리는 사람과 같다. 하지만 용서는 회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회개가 없는데 죄를 덮어주려는 것은 아량도 아니고 참된 용서도 아니며 오히려 죄악을 조장시키는 여인이 될 뿐이에요.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은 용서 아니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매로 때리는 것은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그 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로 때려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로 죄를 지적했을 때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을 털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지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은 연약한 인간의 양심으로 범할 수밖에 없었던 죄들을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어 지음받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고 죽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는 것인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위반했다 할 것 같으면요.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1장 열어보십시오. 여기 1장 7절은 내가 지금 이야기했지만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정하신 것이 1장 7절이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했죠. 여기 이대로 자백하면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백하지 않은 것이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시 마귀 자식으로 가버린 것이죠. 1장 9절에는 뭐라 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증거는 1장 7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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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임이라 그랬죠. 여자가 몸과 마음으로 죄에게 패배했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자백해 버리라 했죠.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데 저희가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그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7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만 아니죠. 어린 아기들이라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3절은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아비들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장로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9절에서는 나이 많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노인들. 이는 짐승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지사나 정치하는 자들, 법관들,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훼손이라든지 무슨 작가가 뭘 썼든 신문사 기자가 무엇을 썼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망각하지만 안 한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죽어가죠. 그죠?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이죠. 인간은 진화되질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진화된다고 한 것을 X로 치면은 모든 시험에서 빵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동조해서 학교에 나오는 것이. 인간들은 자연을 훼손시켜 놓고서 이를 다시 살리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는 것이. 발명품들이라는 것은 진화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한 거 아니죠. 창작됐을 뿐이죠. 인간의 기억력은 진화하지 않고 퇴화해 가는 것이요. 성경 구절을 망각하지 않으려면요,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기는 2살이 안 되어도 말을 하지만요, 침팬지는 20년이 넘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보고 그 침팬지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칭호는요, 누가 붙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속이고 누구의 거짓말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즉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있으면 냄새 나는 거죠. 인간의 기억력은 진화하지 않고 퇴화해 가는 거죠. 성경 구절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죠. 왜 원숭이는 진화가 안 되는 것인가?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육이라는 것이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런 거짓말 대신에 성경을 가르쳤더라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됐을 것이에요. 도지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수치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사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내적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 것이. 누가 사람을 지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시대로 거듭나서 살게 되면 거짓말 안 하고 공산주의 카톨릭 종교들 세상 각종 학교에서 비속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과학의 허황된 말장난과 반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무슨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세계의 화평은 주님이 일찍 오셔서 정착되었을 것이고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숫자와 전쟁으로 죽고 부상자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세상 교육은 선행과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내적 메커니즘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 아기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걸 아무리 연구해봐요. 책 쌓아들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50년 이상 연구해봐요. 내가 말한 답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적 메커니즘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거듭나야만이 이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나는 아주 행복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 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의 명칭을 주신 것은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참기름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들 믿는 사람은, 진짜 성령들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블 빌리버스라는 명칭을 주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기도에 늘 경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거리에 설교와 구령한 외에도 더 많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신이 혼자 하는 공부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